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향해서 결단과 도전을 합시다. 아멘. 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따로 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기도나 해도 하나님이 안 받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따로 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왔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기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경제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틀린 기도냐? 아니요, 이 기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성인이 된 자녀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 돈 좀 보내주세요. 생활비 좀 보내주세요. 차 할부금을 못 내고 있어요. 보내주세요. 물론 그 소리를 들으면은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은 부모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일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기도일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면은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 우리는 마음에 딱 담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제 둘째 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하고는 좀 달라야지. 올해는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 2월 달이 되면은 70%가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3월 달 되면은 90%가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다시 일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신방에서 전달합니다. 왜냐? 90% 결심한 것이 지워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워지느냐?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 이런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24절, 25절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26절에 평강을 구하는 기도, 24절 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래서요. 저도 작년 이맘때 똑같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다짐했어요. 올해도 똑같겠지. 연초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까? 승진을 위해서 기도할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기도는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동시에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지켜주셔야 하느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아 가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야, 인간이 저런 것도 인간이냐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해놓고도 나도 내가 인정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하고 싸워서 해결되어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어 놓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 세력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중독. 그렇잖아요. 정치도 중독, 경제도 중독, 사회도 중독, 문화도 중독.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계 수십억 인구들이 완전히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서서히 익어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해요. 이 시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기도다.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도 폰에 빠지면은
냄비 안에 개구리가 된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시간을 다 폰이 다 잡서요.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못하고 생각해도 방법도 없고 너무 멀리 가버리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분명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만 지키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은데 그것만 지키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 얼마만큼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산적해서 우리 자녀들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그런 게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이제는 그 기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일단 기도를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부터 듣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요. 너무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강한 유혹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교육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세워라. 그 말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우는 눈물이요. 기도를 해도 수많은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의 길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도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전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이의 믿음을 주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해달라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길 거예요. 자녀들은 세상 유혹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다.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 유혹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기도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믿음 떠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사단의 유혹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은혜를 구하는 기도.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3시간 동안 어둠으로 덮여버렸어요.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둠이 걷히고 나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3시간 동안 버렸다니까요. 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 죄요. 그래서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거래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거래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이거 해주시고 나에게 이거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는 용서 못할 때가 많고 우리는 이기적일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왜 악인들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너는 내게 은혜를 구하면서 너는 왜 은혜를 베푸지 않느냐? 너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너는 왜 용서하지를 않느냐? 이 용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은 나의 모든 문을 여는 길입니다. 이 용서가 내게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합니까? 아니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 맞은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져야 하는 짐이 더 크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은 위선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평강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평강은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깨어지지 않는 상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평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거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치유를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왜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평강을 자꾸 구하게 되면은 염려가 평강 속에서 희석이 되어버려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평강 준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진짜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꼭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이 기도다. 그런데 기도가 이 세 가지뿐이냐? 엄청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다 열거해서 한꺼번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실천해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자녀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정 보호해 주세요. 우리 직장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라. 삶으로 실천해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서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를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감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지만은 세상 유혹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피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가족에게도 친절해야 되고 이웃도 용서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된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삶으로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눈 뜨고 나서 3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개월 하면은 체제될 것이고 6개월 하면 삶이 되어질 것이고 1년 하면은 이제 삶이 완전히 변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다. 왜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기도를 않고 요 3가지 기도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를 때마다 보호해 주세요. 은혜 주시옵소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야 평강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평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평강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역사가
2026년도 새해부터 시작이 되어 2026년도 12월 31일에는 최고의 해였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붙잡고 삶으로 실천하여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